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성령을 빙자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 제자가 늘 열심히 기도하는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리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지려고 열심히 기도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상 관측의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기상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도 창조주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축복의 계명입니다. 헛된 열심과 어리석음을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은 단지 순서가 아니라 계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언이요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인데 명확한 뜻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전쟁 앞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의존적이며 신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에 떠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만족,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과 생각을 조정합니까? 혹시 나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입니까? 오늘은 2월 16일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니라. 자, 어제부터 이제 3일에 걸쳐서 마지막 우리들이 하는 방식에 의하면 이 마지막의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었다면 너희 하나님은 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에 여러분들 묵상집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죠. 마더 테레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참 좋은 건데 기도하는 목적에 따라 기도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 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좀 벗어나고 싶을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던 우리들에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버거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빈다면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좀 말씀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 뜻대로 하고 싶어서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요 기준이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들 주변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다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정말 매일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 욕망적인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거든요. 어쩌면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가? 이게 참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고백일까?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자,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 가장 좋은 날씨를 생각해가며 바람과 비, 햇빛 등을 이리저리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풍년을 기대한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곡식을 탈곡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에 넣어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부들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 비를, 햇빛을 원할 때 햇빛을, 바람을 원할 때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하였느냐? 너희들은 알곡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여러분들 묵상집에도 나오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상 관측의 정확도가 많아져요. 야, 언제 비가 오겠다, 언제 눈이 오겠다, 언제 바람이 불겠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비를 만들 수, 바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인정하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들이 바라는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생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요? 우리가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문단, 제1계명은 단지 순서가 아니라 계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원칙,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여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무릎을 꿇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나 보구나.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 무엇을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어떤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죠. 욕망을 자극하는 빵에 대한 문제, 명예를 자극하는 문제.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이겠죠.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20대 중반에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저 전방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군인 아파트에 사는데 모든 아파트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보면 그 아파트 앞에 이렇게 우편함이 있어요. 우편함에는 편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제 광고, 전단지들이 있죠. 정말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전단지를 딱 뽑아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점쟁이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계룡산에서 몇 년, 무슨 산에서 몇 년, 이렇게 수도를 쫙 쌓고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에 중요 표시 이렇게 해놓고 교인도 환영. 그 교인이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통계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약 50%의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지만 점도 본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점도 보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에게 기도하며 무엇에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책 마지막에 전쟁 앞에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이 되면 우리는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절대절명의 순간에만 우리들이 깨닫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하죠.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에 떠옵니다. 그가 신을 찾아, 절대자를 찾아 그렇게 고민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의 평안함을 갖다 준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기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